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샬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는 죄를 벗을 방법이 없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서 처벌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한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거나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의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서 드려지는 성소와 제단에서의 속죄는 한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불을 피워서 또 곱게 가루로 만든 향가루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그 향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리게 해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합니다. 이것은 연기가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보지 않게 하므로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립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속죄를 행한 후에 이번에는 지성소 밖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제단 뿔에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바르고 또 그래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피를 성소의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그 제물이 그 죄를 대신 진 제물이 그 제단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더럽혀졌던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 중에 남아있는 다른 한 염소를 산채로 드리고 그때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합니다. 이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이제 염소는 미리 정해진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오직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속죄소이죠. 속죄소는 그 법궤를 덮는 덮개, 쉬운 말로 그 뚜껑을 말합니다. 법궤 뚜껑. 우리가 뭐 뚜껑이라고 말하니까 참 없어 보이는데요. 이 말을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리다, 숨기다, 또 덮다, 감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죄소에 피를 바리고 또 그 뿌림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속죄소의 의미가 가리다, 또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잠시 덮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또다시 범죄하게 되니까요. 결국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제사는 이렇게 일시적인 은혜의 방편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피를 흘리실 때 자기 자신을 드려 그 피로 속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화목제물이 되실 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론과 백성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을 위해 속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 자신의 피로 속죄하셨으므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고 또 그렇게 하실 때에 땅의 성막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참된 하늘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와 모형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거행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방종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로 반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